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군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빛이 건강하게 하라. 내 마음의 빛이 건강하게 하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 여인이 예수께 대해서 당신을 낳고 기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죠. 또 가장 중요하고 또 이 우리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빠진 우리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장사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우리 인류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29절에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밖에 있는 등불과 우리 몸 안에 있는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등불,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등불. 이것은 33절에서 3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 등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이 낱말, 성경에 나온 단어들을 보면 이렇게 옛날 고어, 오래된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음속. 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뭐죠? 농사 지을 때 퇴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가마니를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죠? 그 가마니 밑에 있는 곳을 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그 뭐죠? 겨울에 이렇게 그 밥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 놓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올 때까지 그걸 따뜻하게 해두기 위해서 그 아랫목 그 뭐지 따뜻한 그 아랫목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그 이불로 덮어주는 거. 그 안에 있는 걸 음이라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속에 넣었다라는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등불을 켜서 이런 속에 넣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 아래 둔다는 말이 말 아래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bowl 이게 그릇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릇.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그 쌀을 이렇게 한 대 두 대 데워줄 때 대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박. 요걸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대박에 뒤집어 놓으면 거기가 이게 어두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불을 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이 속이나 대박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등경이라는 말은 등불을 걸어놓은 이 기구 있잖아요. 옛날에 호롱불 오면 이렇게 딱 높은 데다 딱 걸어놓도록 이렇게 뭐 고리를 놔뒀잖아요. 그래서 방에다 딱 거기다 걸어놓으면 그 등불이 온 방을 환히 비치잖아요. 아주 시각적인 이미지로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등불을 켜서 이렇게 등경에다 걸어두는 것은 그 들어가는 사람들,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런 편리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등불을 이렇게 밝혀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등불로 오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에서 이 맥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밝은 등불로 오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등불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등불이라는 말씀에는 이 세상사, 인생사가 어둡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밝으면 왜 예수님이 등불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어요? 이 세상사, 인생사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등불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야 하고 또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야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더 밝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과연 내가 뭘 알고 있을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전에는 제가 뭘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세상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또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질수록 와 이게 아주 광대한 세상에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면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아는 것이 없구나. 내가 아는 것이 너무 피상적이구나. 실제 내가 신앙적으로 안다는 것도 이게 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남이 가르쳐 준 거, 남이 그냥 설명해 준 것을 그냥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런 걸 안다고 말할 수 없죠. 실제 또 정말 아는 것은 자신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와 이것이 맞구나. 아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네. 이런 세계가 또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세상에 대해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 더 모르겠다는 거죠. 알쏭달쏭한 거예요. 내가 누구지? 넌 누구야? 나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그런 면은 점점 더 강해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깨달아가는 것은 귀한 건데, 아무튼 우리 자신, 세상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너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등불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환히 밝은 그런 세상에서 쾌활하게 명랑하게 또 잘 살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돼서 밝히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다시 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 보면 이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도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성하다. 이게 무슨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good이라는 표현입니다. Your eyes good is good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한 사람 그런 표현을 때 이제 건강하고 또 좋은 상태, good이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등불이 뭡니까? 이 눈이죠, 눈. 이게 눈이 캄캄하면 이게 뭐 빛이 없으면 다 우리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근데 눈이 팍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 이게 눈이 이렇게 밝고 이렇게 잘 보게 되면 마치 등불을 켠 것처럼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이에요.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게 생활할 수 있고, 눈이 이게 병들고 아프면 이게 캄캄해 가지고 이렇게 더듬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뒤에 35절과 36절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중적인 의미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먼저는 이 눈이 우리 밖에 있는 이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은 이 눈은 이 밖에 있는 이 눈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밝으면 이게 온 몸도 밝아지고 세상을 밝게 살 수 있고, 또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칠흑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있지 않아요? 우리 육안도 밝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고 환한 것도 중요하죠. 그게 마음의 눈이 뭐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눈앞에 이게 사람의 본분의 길이 있으면서도 엉뚱한 일을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게 여러분 뭐냐면 뭐 판사 검사라고 해도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많아도 마음의 지식이 가려져 있으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에 이게 뭐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참 중요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신 공적인 뜻은 내 마음의 빛이 밝고 어둠이 없으면 온몸과 내 삶이 밝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어둡고 빛이 없으면 온몸과 내 삶이 어두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35절 3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예수님이 그 몸의 등불로 눈을 말씀했는데 이 눈이란 것은 육안의 눈보다는 지금 예수님 마음의
이 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혹시 어둡지 않은가 보라. 이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이에요. 36절에는 여러분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옆에는 내 마음의 빛이 이렇게 밝아가지고 그것이 내 온몸이 빛으로 채워져서 마음의 빛이 밝으면 이게 온몸의 빛으로 채워진 거죠. 그러면 밝아지고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너가 온전히 밝은 삶을 살 것이다. 밖에 있는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예수님의 등불이 우리를 환히 비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빛을 또 이렇게 빛을 환히 밝혀야지 우리도 또한 밝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너의 마음도 빛을 밝혀서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빛으로만 이렇게 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이 빛도 태양빛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께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를 살펴보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빛이 어두운가 자주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빛이 밝고 어두움이 없어야 내 삶이 온전히 밝아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하신 것은 내 안의 빛, 내 마음의 빛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빛이라는 거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고 자꾸 더 밝아져서 밝고 명랑한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아침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나의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는 일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에 이 부장 판사가 민주당의 국회에서 탄핵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부장 판사와 대화했던 대법원장의 그 대화 내용이 녹취록이 나오게 됐는데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나서 지금 대법원장이 옷을 벗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법원은 무엇보다 생명이 진실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장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탄로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대법원장이 그 정도면 뭐 보통 사람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할 때는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것이지만 술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올 수 있는 것이 세상인데 이런 유혹이 올 때 늘 자신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직자들도 이런 삶을 살 때 나중에 아주 삶의 뿌리조차가 뽑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초심을 지키려고 늘 해야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올 때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초심을 늘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것,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척을 모른다고 우리 다 참 거강무도한 죄인이고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또 지금도 매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십자가 은혜의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항적인 마음이 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때 온전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불순종하는 것이, 고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꺼져버려요. 자, 먼저 우리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는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걸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안에 마음의 빛이 어두워졌을 때는 자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 이 내 마음의 어둠을 씻어내고 밝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마음의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야 하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오염된 문화와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소리로 늘 어두워질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빛이 밝고 그 빛이 꺼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과의 참된 사귐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의 삶이 있으면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늘 빛으로 환히 밝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늘 사귐의 삶을 늘 추구해 갈 때 이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물결과 또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와도 그것을 밀어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늘 밝히 빛을 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실상을 아시고 우리를 빛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이 없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백성임을 아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하신다는 것과 그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 우리가 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어디 있는가 그 허우적거리며 그 빛을 찾는 그런 심령들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